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늘 반열, 땅 반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탈퇴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14만 4천이 영의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도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변명하는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분명히 손과 발을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몸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근데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과 뼈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여준 것은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몸을 입고 보여준 거야. 그리고 그 다시 그냥 몸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잠시 살짝 몸을 입었다라는 건데요. 이 성경을 자기 교리에 껴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정립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혼육 손계문 목사라고 검색하셔서 그 영혼육에 대한 말씀을 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증인을 탈퇴한 분으로부터 아마겟돈, 천년기, 백보자 심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총정리라고 검색하면 제가 강의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의 10계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10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이제 10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율법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분명히 다 폐지되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기독교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것이 10계명의 원칙 자체가 무효화되었다는 뜻은 또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10계명이 법으로서는 폐지되었지만 그 원칙 중에 일부는 여전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면 이게 지금 폐지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되게 애매한데요.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율법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장벽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10계명을 폐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장벽을 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었던 그 10계명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구약에서는 신명기 5장과 신약에서는 로마서 10장을 예로 들거든요. 그 두 성경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말씀들이 그런 뜻인가? 자, 여호와의 증인이 10계명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지 원래 인간에게 허락된 계명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십계명 이전에는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을 다 갈라내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책임이죠. 그리고 다섯부터 이제 그 끝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 속에 10계명의 6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걸 증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계명 다 10계명의 원칙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사랑이라는 원칙에 모두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고요. 1계명으로 줄이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 1계명 속에는 10계명이 모두 들어있고요. 2계명 속에도 10계명이 모두 들어있죠. 그래서 사랑과 계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시대에 따라서 2계명으로 또는 10계명으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의 울타리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호렙에서 이렇게 10계명을 주기 전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서 4장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10계명이 호렙산에서 최초로 주어진 거라면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은요. 10계명이 있기 전에도 그 원칙은 시대마다 죄를 지적하는 율법으로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10계명이 있기 전에 요셉은 간음이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 여자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7절부터 보면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때 십계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간음이 죄다, 이거 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율법이 없었는데? 십계명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인 아주 최초죠? 아벨을 죽였을 때 살인죄를 지은 자로 그렇게 간주됐습니다. 율법 없었는데요? 십계명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기 전에도 그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주지 않았어도 십계명의 원칙들을 인간에게 주셨고 죄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던 거죠. 따라서 이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장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장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주어진 것이죠. 십계명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인가? 아니면 울타리인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장벽의 기능으로 주어졌다면 둘을 하나로 합치려고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처럼 이 장벽을, 이 법을 허물어야 됩니다. 폐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의 기능으로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서까지 그 십계명의 울타리를 지키고 강화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이 폐지됐는가? 아니면 강화되었는가? 이 질문은 십계명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언약은 우리의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이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면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확인했듯이 십계명의 원칙은 인류가 존속한 이래로 언제나 존재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죄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문맥을 보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이 반포될 때 창조주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휩싸인 채 율법을 성문화하여 주신 것은 과거의 열조와 세우신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체제가 과거의 열조와 세운 것과는 같지 않다는 의미죠. 세 번째, 십계명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써서 언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 과거의 열조와 세운 것과는 같지 않다는 의미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의미들입니다. 이건 본문 자체가 설명해주는 의미들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 보세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으로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거든요. 그들의 주장대로 십계명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법이니까 말 그대로 그 법을 폐해서 이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했든지 아니면 지금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야 할 울타리로 유효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처럼 과연 이 성경절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율법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율법의 마침은요, 원문에는 헬라어로 텔로스거든요. 이 텔로스의 기본적인 뜻은 끝, 목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에서 이 결국이 바로 헬라어의 텔로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의 결국은 어떤 의미죠?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목적을 의미하나요? 목적을 의미하죠? 왜 그래요? 만약에 이 결국, 이 텔로스를 끝났다라고 볼 경우에는 믿음이 끝나버리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폐지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폐지되고 없고 끝나버리면 그 멸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끝이 아니라 텔로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에서 헬라어의 텔로스가 여기에는 그대로 목적이라고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예, 여호와의 증인은 헬라어 텔로스를 끝,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야.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텔로스를 목적으로 볼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 되심으로 오히려 율법이 강화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끝인가 목적인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폐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은 폐한다라는 말의 반대 의미로 사용됐죠. 이 완전케가 헬라어로 플레로인데요. 그 뜻은 이루다, 성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강화됐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 그러니까 십계명이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런 벽으로 주셨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비에 써서 주어지기 전에 그 계명의 원칙이 이미 인류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칙이 더 강화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가 언제나 지키고 살아야 할 울타리인 것이죠.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었음을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십계명이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완전케 되었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폐지되었다는 오해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십계명은 폐지되었는데 또 도덕적 원칙들은 지켜야 한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아니 10계명이 도덕적 원칙인데 이건 폐하고 도덕적 원칙을 지키라.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되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요. 성경의 율법이 한 종류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쭉 이제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은 본래 법을 더했죠. 그러니까 A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를 범함으로 율법 B의 법이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B의 법은요, 약속하신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을 한시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 범법함의 이 A라는 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존재하는 율법이죠. 자,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원칙들은 인류가 존속한 이래 언제나 존재해 왔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나 살인이나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여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죠. 두 번째, 무슨 법이 있는가? 제사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예식법이죠.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주어진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 제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 적용되었던 국가법이죠. 이 법은 당연히 이스라엘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 나라 국민들에게만 필요한 법이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식법이라든지 제사제도법, 국가법 이런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예식법, 제사제도법 이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지됐어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법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뭐가 남습니까? 도덕법, 즉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과 이 예식법이 어떤 차이를 있는지 좀 대조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돌판에 쓰인 십계명과 제사의 율법인 십계명을 예식법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법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요. 예식법은 모세가 썼습니다. 십계명은 돌 위에 쓰셨고요. 예식법은 책에 썼습니다.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뒀고요. 예식법은 언약궤 밖에 뒀습니다. 십계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입니다. 예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까지만 있을 법이죠.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요. 예식법은 우리를 거스리는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십계명은 죄를 지적하고요. 예식법은 대속주를 지적합니다. 오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들이죠. 십계명은 폐할 수 없습니다. 예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폐합니다. 십계명은 신령한 법이고요. 예식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완전한 법이고 예식법은 불완전한 법이고요. 십계명은 자유의 법이고 예식법은 멍에의 법이고요. 십계명은 즐거운 법이며 예식법은 무거운 법입니다. 십계명은 강화된 법이고요. 예식법은 폐한 법입니다. 십계명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존속하고요. 예식법은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십계명은 심판의 표준이 되고요. 예식법은 당연히 심판의 표준이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십계명과 예식법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온 거죠. 이 두 율법을 살펴보면요. 도덕법인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지만 예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는 한시적인 법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제물로 희생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취되었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식법이고 약속하신 자손의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만, 그리스도께 십자가일 때까지만 존재할 법이었죠.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법입니다.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십계명은 유효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준수해야 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십계명이 폐했다고 주장하죠. 그러면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계명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요, 그 일부분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